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찌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7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셨는데 그 전주에 저희가 6번째 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보는 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된 우리가 소멸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본다라는 것은 seeing,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경험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experiencing 한다는 거예요. experienc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보혈을 통과한 마음, 정결함,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씀, 그것이 6번째 말씀이었습니다. 6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죽지 않고 보는 것, 이것이 충격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7번째 이 말씀도 엄청난 충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리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차별하잖아요. 그죠? 차별 안 하시나요? 저는 다행히 아들밖에 없어서 차별 안 하는데 첫째와 둘째 차별할 때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아들, 딸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가 너무너무 견고한 가부장적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의 역사적인 한계, 그 시대적인 한계들이 이런 언어, 이런 차별적인 언어, 영어로 exclusive language라고 합니다. 구별하는 언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exclusive language, 이런 차별하는 언어, 이렇게 나누는 언어들이 나오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포용하는 언어로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inclusive language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 딸이구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는지 몰라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밖에 없다,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딸도 화평케 하면 아들로 성전환이 된다. 너무 황당하시죠? 그런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황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 따님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개념을 상상할 수 없어서 그래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보기 너무 자연스러우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개념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아주 최악의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요한복음 1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겁니다. 고발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건 신성 모독이고 그래서 당연히 죽음 당해야 되는 죄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지금 산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어? 우리 보러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늘 이런 식이세요. 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말씀들을 그냥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확연히 구분되어 계시고 그래서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1년에 몇 차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에 제사 드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잠깐씩 죄가 용서되는 그렇게 되풀이되는 종교적인 루틴, 그 종교적인 어떤 쳇바퀴가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누가 얻는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평안한 자가 아니에요. 뭐죠?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그런 축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 내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평화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랑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은요. 내 개인의 상태, 이 개인의 현상, 이 바운더리를 넘어선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하루 세끼 잘 먹고 불편함이 없어. 나 너무 평안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평안해. 근데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요. 이분이 너무 불편해.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샬롬은 공동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평안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한 것처럼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당신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디 말씀을 가지고 온 거냐면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 일당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 오는데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멜기세덱.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바치죠. 이 멜기세덱은요 구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물론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시편
목표는요, 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 전체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가 이 멜기세덱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신약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현현하신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이 멜기세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분이 어느 분으로 오신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다 그랬어요.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화의 왕이니까 너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불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얻은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끼쳐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어내고 평안을 끼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 평화의 아들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에선 더 어려워요. 밖에선 친구들이랑 싸우면 금방 화해하시죠. 떡볶이 먹으러 갈래? 이러면 화해하지 않나요? 남성들은 회사에서 싸우면 소주 한잔 먹으면 화해하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게 교회에서 한번 다투면 절대 화해 못합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누가 다투면 옆에서 은근히 부추기기도 해요. 아유, 내가 생각해봐도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다 얼굴 볼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볼 사람들이 영원히. 네, 얼마나 불편할까요? 영원히 봐야 되는데. 갈라졌던 교회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다시 화해하고 사이가 돈독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2015년에 아주 세상 언론에도 막 크게 보도될 만큼 한국교회 역사상 위대하고 유일한 대통합이다라고 기사에 났던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2개 교단이 합친 사건이 있었어요. 이 2교단이 합쳐서 단번에 한국 국내에서 제 3번째로 큰 교단이 됐습니다. 난리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교단이 합쳐진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교단이 갈라졌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쓰는 이름을 쓰는 교단이 거의 3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뭐 새 시대 대통합을 이루었다, 화해를 이루었다,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2015년에. 그리고 지난주에 갈라졌습니다. 다시. 그 통합 과정이 불법이 있었다고 사회법에서 판결 내서 평소에 통합을 반대 그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무려 600명의 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신문에 이런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서로 싸우는 기사들이 가득하죠. 그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집사와 장로가 싸우고 또 은퇴 목사와 후임 목사가 싸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장에 나와서 분열과 다툼을 선동하고 선포하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오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기도했어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맞나? 그러지 않는 게 맞나? 진짜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쯤 봐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말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한번 좀 보시면서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왜
우리 기독교가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불편하실 거예요.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저 계속 불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참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태까지 대부분 편한 설교만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딱 한번 불편한 말씀을 한번 좀 참아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지금 틀어주시겠어요? 대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역사의 창조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때 이 땅의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이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통하는 이상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세상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니야 합니다. 불나비들이 불을 보고 뛰어드는데 같이 뛰어들어서 타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데 세상이 타락한다고 우리도 타락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일깨우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이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국가를 자살로 몰고 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폐지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죽어가므로 이곳저곳에서 깊은 한숨과 탄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가 회복되어 활성화되게 하시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남북 대화라 해서 북한 저들의 속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거기에 순응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친북적 세력들이, 이적 행위하는 자들이 남북 대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심한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애국자들은 정신 차리고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재앙이 왔습니다. 국가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자살하고 있다고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기회를 몇 번이나 줬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간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께 싸움을 거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가 없다. 좌파는 종북, 빨갱이 이런 말들을 하면 색깔 논쟁이라고 난리를 피죠. 그러나 남북이 대치 중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박멸한 그런 사악한 집단입니다. 악마적인 집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두 손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당장 물러나라.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안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북한의 저 동포들, 탈북민들, 기업인들, 공성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전부 여러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공성에다가 먼저입니다. 최근에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삭발을 하고 혈수를 쓰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묵시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이 나라가 진정한 조정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재인과 나반대 모든 세력은 무너져라! 망할지어다! 아버지여!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빨갱이들로부터 한국교회 지켜주옵소서. 아멘.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 불편하시죠? 지난 8월 15일에 그 서울에서 2개 집회가 있었습니다. 독수궁 대안문에서 8.15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금식기도회, 그리고 그 바로 옆 광화문에서 8.15 국가 해체 세력 규탄 범국민대회, 이 두 영상을 이렇게 좀 메시지를 편집해 온 거예요. 이 두 집회 아젠다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반문재인이고, 또 하나는 남북 평화협정 반대예요. 남북 평화협정을 하면 미군이 철수할 거니까 그럼 공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영상 초반에 등장한 신상범 목사님이라는 분은 본인이 총회장일 때 제사장도 세습했다.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는 건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에서 세습금지법을 이렇게 무산시키신 분이에요. 회개하라고 막 하시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걸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김한식 목사라는 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설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제가 진짜인지 찾아봤어요. 세계 나라 모든 언론들이 한국이 자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주요 언론들 찾아봤어요.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평화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사들만 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설교 올라올 때 가짜 정보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진짜 쓰고 싶은 말도 근거를 못 찾으면 안 쓰거든요. 이 기본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집회에서 막 그 소리치면서 설교했던 변승우 목사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등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분입니다. 또는 참여금지 내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개신교 연합집회 설교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깨달아서 일단 이분들이 화해는 이루었나?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원래 큰믿음교회였습니다. 큰믿음교회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그 아주 너무 치우친 신사도주의 운동으로 막 개신교에서 완전히 이단시 된 그런 교회인데, 하도 큰믿음교회가 막 나니까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생각해 보았어요. 뭘 사랑하는 교회일까? 이분 설교를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과거 정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게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 단체가 또 집회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뭐라 그랬냐면, 한국교회가 지은 죄인 인본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거짓, WCC, NCCK 등과 연합함으로 배도한 죄와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 거짓 평화를 옹호한 죄 등을 회개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건국 70년, 해방 73년, 북한 정권 70년, 곧 하나님의 때인 희년을 맞이한 금년에 회개하고 자유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국기도를 드리기 위해 미스바 대각성 성회를 갖고자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했어요. 희년은 70년째 아닙니다.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그 안식년이 7번 가는 77, 49,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럼 희년은 몇 년째예요? 50년째예요. 70년을 희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체들이 8월 15일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올해 3월 1일 날 3.1절 구국기도회를 JTBC가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제가 몇 줄 따왔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름은 기도회였지만 성경책 대신 성조기와 피켓이 등장했다. 박모모 선교사는 만약 문재인이 간첩이라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발언자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공산화의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 주사파 56%, 나라를 붕괴시키고 볼셰비키 혁명같이 될 거다. 정부와 여당이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바꾸려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세계 29위로 떨어졌다. 가짜 뉴스도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그때마다 아멘을 외쳤다. 역사의식도 없고 상식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거짓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왜 70년, 건국 70년 기억하라 그런지 아세요?
왜 이분들이 건국 70년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1948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초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재헌헌법이 있습니다. 재헌헌법. 이 재헌헌법에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 1919년에 건국되었다. 이렇게 건국일을 재헌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헌국회, 처음 국회가 열릴 때 개원식 축사에도 대한민국이 1919년으로부터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30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니까 올해 100년째인 거예요. 100년. 2018년이니까. 그죠? 그런데 왜 건국을 70년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 1948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친일 행적이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시대 때는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시작됐으니까 그전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비행기 만들어 바친 거, 어린 소녀들을 위안부로 모집해서 보낸 것, 청년들을 일본으로 징용 보내고 동남아 전선으로 징발해 버린 것, 심지어 교회가 신사 참배한 것, 이것도 다 면죄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를 붙들고요.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구실로 삼는 것이 동성애. 동성애 찬반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가 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왜 동성애가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왜 이야기할까요? 외국 노동자들이 이슬람 난민들이 교회를 파괴했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줄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10년 전부터 교회는요 가파르게 하향하고 있었어요.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듯이 교회를 물려주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범죄 단일 직업군 1위가 너무 수치스럽지만 목사라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헌금 내라고 강요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고, 돈 갖고 사고 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얘기를 쏟아붓는 거예요. 저주처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회개하려면요 이런 걸 회개해야 돼요. 광화문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습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만몬에 무릎 꿇고 만몬에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회개하라고 하신 본문이 있나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로마에게 회개하라고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도 믿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관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완전히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 집회를 보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졌습니다. 목사로서 진짜 너무너무 막 그런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또 이런 소망도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검색하다 우연히 오늘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신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아, 교회가 꼭 그런 저런 교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팔복 7번째 말씀에서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린다고 분명히 적혀 있죠.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린다라는 건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싸움 붙이고 분열시키고 선동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입으로 아버지 해도 안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김용정 목사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이 말씀을 따르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뭐 주여 주여 하면 돼. 그냥 아멘 하면 돼.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말로 주여 주여 아버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 무슨 교회 다닙니다. 제가 어디 교회 목사예요. 제가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교회를 몇 개 줬어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평화를 가져오는 것. 이사야서 5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서로 싸움 붙이고 분열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서로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분열과 다툼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았고 서로 죽이게 만들었고, 그죠? 전쟁과 폭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건 이게 사탄이에요. 그렇게 사탄이 갈라놓은, 망쳐놓은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혐오와 폭력과 분열과 거짓을 끝내고 샬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화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소멸하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버리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 권리를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시냐.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되신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똑같은 애티튜드, 이와 똑같은 태도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7번째 복이에요.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피스메이커로 살 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예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잖아요. 그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아들, 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천국 유산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저도 모르는 먼 친척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후손이 한 명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막 찾다가 제가 유산 상속이 1순위가 돼서 한 500억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벤츠 하나씩 다 사드리고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 길 가다가 제 뺨을 때린다고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무서울 게 있겠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무섭겠습니까? 내년에 전세금 오른다고 그게 저를 두렵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슬퍼하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속이, 내가 받은 유산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 몇백억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랬어요. 천국.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화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은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시겠죠? 자녀로 살아가는 것. 화해하고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 에베소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우주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화해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 미워하지 마세요. 나와 다르다고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미워하고 혐오하는지 아세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망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옷에 구정물 튈까 봐 그게 두려우니까 미워하고 혐오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소유받았잖아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혐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이미 받았잖아요. 이제 십자가 앞에서 권리들을 포기하십시오. 화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인정받을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높아질 권리, 편할 권리, 남을 미워할 권리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포기하셨죠. 천국에 계셨던 그 영원을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지금 저희도 저희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권리를 버릴 때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 샬롬 메이커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런 거룩한 상속자의 이름을 얻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